원래 우리 민족이 말이죠, 해악이 있고 유머가 있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 보면 꼭 화난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표정이 없어요. 아마 너무 삶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많은 사람이 나와 더불어 함께 웃을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이에요. 참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 개그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했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네. 그 웃음 치료를 연구하는 학문이 요새는 학문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리버트라고 하는 웃음 치료 이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호탕하게 막 소리를 내서 깔깔대고 이렇게 그냥 배꼽 잡고 웃고 나면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가 생성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심각하게 살지 말고 웃으며 살세요. 웃으면 말이죠, 이처럼 암을 예방하며 또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호탕하게 한번 웃고 나면 5분 동안 막 몸을 흔들면서 에어로빅을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대요. 우리가 소리내서 배꼽을 잡고 한번 웃고 나면 600개 근육 중에 200개가 움직인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자, 물어보십시다.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축하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7년 오래 삽니다. 이거 7년 적은 세월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여성은 이렇게 오래 살까?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잘 웃어요. 네, 남자들은 웃음이 나와도 참습니다.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말이죠, 아주 작은 웃음거리만 해서도 허허허 하고 막 이렇게 웃잖아요. 웃으면 말이죠, 여러 가지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혈압 조절도 된다네요.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낮은 사람이 올라가고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소화 기능이 좋고 심지어 아토피 치료에도 웃음이 도움이 된대요. 참 이 웃음이 만병통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는 이 웃음은 웃음보다 좋은 보약이 없다, 그런 말이 있고요. 웃음은 장수의 비결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무슨 말이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많이 웃는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은 육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우리 정신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요새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웃음치료사들은 우울증 환자에게 아주 기계적인 웃음이지만 웃게 만듭니다. 이렇게 웃음치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요새 또 공황장애라는 걸 많이 겪잖아요. 이 공황장애도 웃음치료가 도움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 이 치매도 웃음이 치료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세요. 그게 뭐냐면 손자, 손녀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웃으면 말이죠, 치매에도 현격한 도움이 된대요. 이 웃음 치료사들이 하는 말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대요. 아멘이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웃음은요, 대인관계에도 얼마나 이게 대인관계에 이게 윤활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웃는 얼굴에 절대 침 못 뱉습니다. 그리고 웃으면 누구든지 처음 본 사람도 긴장이 해소됩니다.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날 때 긴장 되게 하고 갔잖아요.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긴장 풀고 좀 우리 편하게 대화하자는 메시지겠죠.
예, 많이 웃었어요. 웃는 게 참 좋아요. 웃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을 해소하게 만들고 나는 당신에게서 선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에 대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은 만국 공용어라고 합니다.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살짝 웃으면 나는 당신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에 대한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이 웃음만큼 미소만큼 좋은 인사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속담에는 웃을 줄 모르면 장사도 하지 마라. 인상 쓰면서 장사 안 된다. 우리 장사하신 분들은 여러분 웃는 연습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손님이 끄는 겁니다. 예. 웃음이 없는 세상은 황량한 사막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늘 집안에서도 동네에서도 깔깔깔 웃으면 정말 공원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잘생긴 사람에게 끌릴까요? 인상 좋은 사람에게 끌릴까요? 네, 인상 좋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근데 인상 좋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웃습니다. 잘 웃어요. 네, 인상 좋다는 사람 보면 늘 얼굴에 표정이 밝습니다. 미소가 있어요. 웃어요. 미소는 잠깐이지만 그 기억은 영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좋은 인상을 영원히 남기고 싶으면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세요. 미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한 부자도 없고 미소를 짓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미소가 필요해요. 웃음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웃어야 되고 타인을 위해서도 웃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생수를 길어오르려면 마중물을 부어야 되듯이 행복을 길어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미소의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소중한 것일수록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웃음이 그렇다고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밖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만 만지지 말고 한번 살짝 자신을 향해서 웃어줘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 거울 앞에 서서 야 잘생겼네, 야 아름답네,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며 미소를 한번 짓고 오세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 알든 못하든 여러분 환한 얼굴로 미소로 사람을 맞이해 보세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동네 집에를 가다가 아줌마 둘이 이렇게 오길래 제가 뭐 짙은 미소가 아니고 얇은 미소를 잠깐 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 뒤에 가면서 야, 저 사람 알아? 자기들끼리. 알기는 뭐하라. 내가 왜 그렇게 웃었냐면 야, 성현교회 그 목사 인상 더럽더라. 이런 말 안 들으려고 예, 동네에 다니면서도 제가 좀 신경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성현교회 목사 나중에 그 인간이 성현교회 목사였구나. 근데 되게 인상 좋대.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는 지혜입니다. 미소는요 사람의 품격을 높이고요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명약입니다.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생테 쉐베리가 쓴 소설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 군인 조종사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이 전사를 합니다만 그 전에 스페인 내란 때 참전을 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의 경험을 근거해서 썼던 소설이 미소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편 소설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것이 실화다, 가설이다,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소가 본인의 경험을 근거해서 쓴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이제 깜방 생활을 하는데 이 간수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폭언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은 호주머니에 숨겨놨던 담배 한 개피를 꺼냅니다. 그런데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뿌리 없어서.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성냥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잠깐 바라보더니 뭐 별 문제 되겠냐 하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가와 성냥을 꺼내서 담배불을 붙여줍니다. 한 사람은 담배불을 붙이고 한 사람은 담배불을 받는 그 사이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쳐요. 생텍쥐베리는 간수를 향해서
미소를 보냈습니다. 답례 인사였죠. 고맙다는. 그랬더니 그 간수의 입가에도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답례를 하듯. 그 읽고 나서 잠시 후에 간수가 다시 오더니 당신 자식들이 있어? 하고 묻는 겁니다. 아, 그러면요, 있고 말고요. 그러면서 급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서 가족 사진을 간수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도 나도 자식들이 있어 하면서 가족 보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자기가 전쟁이 끝나면 할 계획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생텍쥐베리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가족들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렵소. 나는 내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할까 봐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 그러자 간수의 눈에서도 약간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또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더니 감방문을 여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주변을 살피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감옥을 벗어나 동네 밖에까지 안내하면서 잘 가시오 한마디를 하고는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생텍쥐베리는 미소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살렸다.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미소입니다. 미소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 성공학의 이 강사 역할을 했고 또 본인 자신 스스로가 강철왕으로서 사회적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미소의 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치료제요, 낙담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이요, 가정에서는 행복의 꽃이요, 직장에서는 호의를 베푸는 양념이요, 친구 사이엔 우정을 키워내는 자양분이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미소는 최고의 마케팅이요, 성공의 열쇠다. 웃음 박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황수관 박사, 연대 교수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 터지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웃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도 근심으로 우리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런 말을 해요. 예, 즐거움, 기쁨, 웃음은 동의합니다. 사실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랫동안 웃음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현대에도 아이를 낳지 못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 마음고생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사상이 지배하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고 웃음을 앗아가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얼마나 흥분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는 이 가정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사라의 나이 65세. 만약 우리 연대로 지금 비유를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한 50대 중반, 아마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나이는 40대 중반 되는 나이일 거예요.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10년 세월이 지나도록 약속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큰 민족을 아버지가 되게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자식 하나도 10년이 지나도록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호가 온 거예요. 생리가 끊기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초조했죠. 사라는 몸종 하갈을 남편의 방에 들여다보내 하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이제는 주인 마님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 서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가정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몸종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출을 함으로써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상해요. 꼭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0년 만의 일이죠. 내가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래야 네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을 나갑니다. 밖에 잠깐 좀 나가자. 저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한번 보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저 별을 한번 씌워봐라. 방송실 뭐예요? 은하수를 띄워야지. 셀 수 있겠니? 아, 저렇게 많은 별을요. 아, 저걸 어떻게 따집니까? 맞다. 내가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방에 들어와서 아내와 밤을 새워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해놓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종문소식이요. 1년, 2년, 무려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더 이상 자식을 낳을 몸이 아니에요. 이미 사라의 몸에서는 경도가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여전히 함께 있고 유효하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내 언약, 내게 준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네 이름 좀 바꿔라. 그 기분 나쁘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인데 여러분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24년 동안 하나님께 너무 상처를 받은 사라는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이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냉소의 웃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분위기를 놓고 보면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사라의 웃음을 가운데 놓고 앞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은 자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웃음이 아니라 이제 사기 그만 치세요. 뻥 그만 치세요. 아이고 나 더 이상 안 믿어요. 하는 냉소적 웃음. 그야말로 쓴 웃음을 웃고 있는 거죠. 1967년 프랑스에서 만든 영화 25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거가 쓴 책을 소설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루마니아 시골 마을에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한 젊은 농부가 수잔나라고 하는 부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잔나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루마니아를 침공하면서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잔나가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는데 독일 헌병대장이 이 수잔나에게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접근을 하는데 수잔나가 반응을 하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 요한 모리츠가 유대인이라고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요한 모리츠는 온갖 중노동에 시달리며 고생을 합니다. 탈출과 붙잡힘을 반복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다닙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을 살면서 전쟁이 끝이 나고 그는 10년이 지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잔나가 역으로 남편을 맞으러 나가는데 아내 수잔나의 손에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 하나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소련의 한 병사에게 그 아내 수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생긴 사생아였습니다. 이 너무나도 기거한 운명에 극적 상봉을 취재하겠다고 찾아온 기자는 포즈를 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모리츠는 아내가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이를 오른팔에 안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 작가가 말이죠, 사진 작가가 스마일, 스마일, 웃음을 요구합니다. 그때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르는 웃음을 요한 모리츠가 웃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미소이긴 미소이지만 피눈물이 섞인 웃음이죠. 어쩌면 사라가 지금 이런 웃음을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사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을 웃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사라가 웃었다는 내용이 2번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기서 이 웃고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자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부정의 웃음이었고, 냉소의 웃음, 실소의 웃음, 그야말로 웃을 수 없어서 웃는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웃음이 창세기 21장 6절에 기록됩니다. 사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서 웃게 하시니 웃고는 타동사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웃는 웃음입니다. 한마디로 전자의 웃음은 쓴웃음이요 냉소의 웃음이었다면 후자의 웃음은 감격과 행복이 깃든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을 하나님이 웃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임 여성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 25년 만에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웃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바로 좀 주시지 25년 동안 애간장을 다 녹이고 왜 이렇게 늦게 아들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약속을 하시고 즉각적으로 줬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성과 신빙성을 그렇게 가슴 깊게 체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 상태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 뻥이 아니구나. 신뢰할 만하구나. 이걸 얼마나 가슴 깊이 체감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내 현실 앞에서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사라가 웃지 못한 웃음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역설이죠, 역설. 웃지 못할 그런 슬픔과 그런 절망 속에서 진정한 웃음을 웃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를 늦추셨던 것뿐이죠. 자, 또 하나,
이런 웃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그때 찾아오셨어요. 75세의 약속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25년의 세월 아닙니까? 이미 그들의 몸은 다 늙어버렸고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표시인 생리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웃는 사라에게, 창세기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 때가 이를 때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당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기가 막힌 현실의 절벽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 민족이 원래 해악과 유머가 많은 민족이었는데 웃음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긴장감을 놓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뛸지 모르는 넉비공 같은 사람이고 너무 기괴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대화를 할 것인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계시는데 오시면 박수 쳐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될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FTA 문제, 이 무역 불균형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압력을 하고 또 그거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 상당히 대화의 주도권을 이번에 갖고 왔지만은 어쨌든 풀어야 될 숙제 많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이 경제 보복 문제,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중국이 사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사드 포기하라는 거예요. 중국은 위안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저 사람들은 미사일과 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핵을 만들어서 우리 종족의 생명을 좀 위협하고 있는 정말 풀기 힘든 이런 숙제들이 우리 나라를 밖을 향해서 지금 감싸고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국내 문제는 어떻습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청년 실업 문제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 안 됩니다. 회사 취직 안 하는데 이력서를 수십 통, 수백 통씩 쓰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 이 젊은 청년들이 물가는 치솟죠. 취직은 안 되죠.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요새 망원동이 뜨고 있다는 거 알죠? 좋은 현상입니까? 이게 나쁜 현상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예. 망원동에 말이죠, 홍대 상권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막 천정부지로 집값이 뛰고 말이죠, 가게세가 뛰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좋은 현상 같지 않아요. 요새 그 막리단 길인가 무슨 길인가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 막 맛집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하도 막리단길 해서 한번 내가 저녁에 막리단길 시차를 한번 나갔어요. 도대체 막리단길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막리단길 하는 건지. 가서 봤더니 말이죠, 막 맛집들이 늘어져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고객들이 거의가 다 20, 30대 청년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노인네는 앉아있지도 않아요. 20대, 30대들이 막 집집마다 그 맛집에 앉아서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 취직도 안 된다고 돈도 못 번다고 하면서 무슨 돈이 많아서 쟤네들 여기 와서 저렇게 먹고 앉아있는 거야? 내 속으로 그랬죠.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누군가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속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새 걔네들이 돈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벌어도
뭐 요새 취직도 잘 안 된 데다가 뭐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거 가지고 말이죠. 결혼도 못하죠. 차도 못 사죠. 집도 못 구하죠.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는 걸로 푼다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웃음을 갖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는 뜻이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므로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7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네. 나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네. 웃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이 웃어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인상 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웃으면 그 웃음이 전염이 돼서 온 가정이 웃어요. 여러분, 웃음을 전파하는 웃음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웃으면 다 웃고,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깔깔대고 웃으면 다 웃어요.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깔깔대고 웃는 웃음소리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우리 가정에 웃으리라고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웃게 되었네. 누가 이런 웃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만이 웃게 하셔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웃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누가 이 웃음을 웃게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사회적 성공을 해서 웃는 게 그게 우리가 웃어야 될 모든 웃음의 결론이고 진정한 우리가 웃어야 될 웃음의 본질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195를 뛰는 마라톤 선수, 출발전에서 앞서 나갔다고 여기서 웃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일 수 있습니까? 중간 반환 지점에서 선두로 달린다고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토너의 진정한 웃음은 어디에서 웃어야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있습니까? 결승선에서 웃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결승선의 테이프를 끊는 순간 웃음을 해야 진정한 웃음을 웃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20대, 30대 웃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고 40대, 50대, 60대 웃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인생의 결승전, 내 인생의 삶을 다 종료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웃음, 그게 진정한 웃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웃음을 웃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웃음을 앗아갈 때도 있고 우리에게 눈물을 허용할 때도 있어요. 왜요? 결승선에서 웃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통해서 주신 웃음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이 가정에 이삭을 주어서 이삭으로 통해서 이 가정에 웃음을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예표요 모형입니다. 이삭은 부모가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노경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나요? 이삭이 소년 시절 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번제의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단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만, 사람만 웃지 않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으리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웃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웃음을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웃음, 죄 사함의 웃음,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웃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웃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받는 웃음, 이 땅을 떠나는 날 고통받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선물의 웃음, 이 진정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웃어야 될 웃음이잖아요. 장사 좀 잘 된다고 웃고 장사 좀 안 된다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이건 세상 사람들의 웃음이에요. 자식 잘 됐다고 웃고 자식 좀 안 됐다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웃는 세상 가치관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웃음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웃음이에요. 죄사함의 웃음,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되는 기쁨, 천국의 기쁨. 저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붙잡고, 오늘 당장 내 삶에 곤고함이 어려움이 있다 해도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길. 아멘. 나의 본분 삼아도 아멘.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깊은 날 깊은 날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은 피상적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 기쁨이 아닙니다. 웃고 돌아서서 또 좌절하는 그런 힘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그것은 이삭을 통하여 이 가정의 진정한 슬픔과 그런 웃음을 회복시켰듯이, 이 슬픔을 제하고 웃음을 회복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죄사함의 기쁨,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믿음의 소망의 기쁨, 이미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고 여러분 어깨가 처지고 진정한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소서. 이삭,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쁨을 주듯이 오늘도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참된 기쁨을 주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